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신용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제 사역 보고부터 먼저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아침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 구름이 저 밑에 깔려 있어요. 다음에요. 그러면 저렇게 현지인들은 저런 곳을 걸어서 다녀요. 1시간 반 정도. 저희들이 걸으면 한 2시간 이상 걸리겠죠.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요. 아이를 이렇게 좀 가파르기 때문에 자기 동생입니다. 망태기에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이요. 현지 어린아이입니다. 그 다음 이런 원주민의 모습이에요.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에요. 제가 처음에 방문했던 마을입니다. 안식교 사인이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주변이 어수선했던 마을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에요. 바뀌었잖아요. 바로 축대가 쌓아지고 깨끗하게 변했죠. 그 다음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으로 문이 닫혀 있던 곳이 이렇게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요. 화장실이에요. 이 화장실이 팀들이 오면서 바뀌었어요. 넘겨주시고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다음에요. 이런 모습으로 남녀 화장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다른 마을인데 저렇게 처음에 처마 밑에서 한 20-3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마을 사람 한 사람이 그 땅을 도네이션해서 그곳에다 이제 건축을 하게 됐어요. 다음에요. 이렇게 건축을 해서 넘겨주시고 아름다운 이렇게 예배처소가 마련되어졌습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함께 BBS도 하고 우리가 단기 선교 활동을 하게 되죠. 다음이요. 이건 또 다른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갔더니 저렇게 말뚝 박아놓고 위에 이렇게 천막, 양철로 된 천막을 쳐놓고 비가 오면 또 빗물도 떨어지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건축하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시고 단계팀이 와서 건축하는 바로 그 앞에서 저희가 함께 BBS를 했습니다. 다음에요. 그랬던 곳이 이렇게 내부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다음에요. 이것도 화장실이에요. 이 화장실이 또 변했습니다.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이건 이제 다른 곳인데 지금 저렇게 건축하는 본인들이 한 2년여에 걸쳐서 저렇게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 한번 방문하시고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내부 공사를 다시 바닥을 헐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됐고 아이들도 저렇게 멀리서 이렇게 모래를 짊어다가 함께 동역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건 다른 곳인데 여기는 교회가 있는 곳인데 옆에가 이렇게 상당히 가파른 그런 곳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런 곳이 이제 그 팀들이 와서 평탄 작업을 하고 아이들이 저곳에서 이제 공을 찰 수 있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전기가 없는 곳인데 그 솔라 팀이 와서 솔라 패널 설치해주고 그 안에 전기가 밝은 빛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저런 화장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화장실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넘겨주시고 물 길는 안악들. 여기 보면 여기 물이 귀하기 때문에 처마에다 걸어를 설치해서 옆에 물탱크를 달아놨죠. 그리고 그 바로 옆이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세식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마을입니다. 원래 저기가 이제 건축할 장소였는데 이 팀이 와서 여름에 단기 팀이 와서 함께 BBS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해주셔서 옆에다 땅을 구입하고 기도하면서 건축이 시작됐죠. 넘겨주시고 땅을 평탄 작업하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아름답게 또 성전이 건축되었죠. 창문이 없잖아요. 문도 없고 본인들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헌금을 하고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 사람들은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저거 하는데 저거 창문 다는데 뭐 거의 1년 이렇게 걸려서 본인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렇게 문과 창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었죠. 다음에요. 이것은 이제 다른 곳에 또 다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도 이제 또 다른 마을인데 여기는 넘겨주세요. 건축을 하는데 6개 주변에 있는 같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와서 조금씩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팀들이에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하는 사역이 청년 사역입니다. 주변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을 이제 대학교에 저희가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서 함께 저희 집에 초청해서 팀이 오면은 같이 저희 집에서 이 팀은 다른 거 안 해요. 저희 집에 와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크리스찬 라이프를 나누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여기 세계에서 아름답다는 3대 호수 중에 하나입니다. 한 2,000m 높이에 있는 호수예요. 저곳에 이제 같이 저희가 리트릿을 갔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넘겨주시고 여기 자기네 나라지만 저기 가보지 못한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팀들이 아주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정성껏 준비하고 이제 지금 섬기는 겁니다.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섬겨주면서 저들이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섬기고 함께 저희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아쉬운 이별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작년 연말에 11월 달에 태풍이 2번이나 왔어요. 이오따하고 에따가 지나가면서 저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겨 버렸어요. 지붕 꼭대기까지. 3개월 동안 물이 빠지지 않았던 그런 마을입니다. 넘겨주시고 이 마을은 이제 산사태가 나서 하루아침에 주민 약 100여 명이 흙 속에 묻혀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새로운 곳으로 터전을 옮겨가지고 저곳에 가서 이제 땅을 이렇게 다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서 저렇게 집을 짓고 하나씩 집을 짓고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음에요. 현지 아이들입니다. 넘겨주시고
저 안에 다 살아요. 몇 가정이. 저게 곧 거기요. 거기 말고 천막치인데요. 여기가 예배 처소예요. 올라갔는데 비가 부슬부슬 와서 급조했습니다. 이렇게 비닐 천막을 치고 저 안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이제 현지에서 사역을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몇 분들이 헌금을 지속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양식을 이제 한 달 먹을 양식들을 마을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쭉쭉. 네, 저렇게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요. 그리고 옥수수도 함께 나누는데 저 옥수수 한 자루면은 한 6인 가정이 한 달 정도 먹을 양식입니다. 넘겨주시고 마을에 나눠줬죠. 다음에요. 이렇게 함께 나눠주면 사람들이 저희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이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그 산 마을인데 식수가 없어요. 저기는 이제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는데 통이란 통은 다 갖다 이렇게 물을 받아서 저장했다가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저들에게 참 좀 더 좋은 물을 먹이길 원해서 제가 필터를 설치해 줬어요. 다음에요. 저 통에다가 필터를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그걸 짊어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에요. 그래서 저렇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저 필터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많이는 못 나와요.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데 식수로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솔라 패널을 설치해서 저들에게 빛을 세상의 빛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달아주면은 넘겨주시고 이렇게 등 2개를 가지면 5시간 정도 저녁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빛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빛.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오기 바로 며칠 전에 현지인 의료팀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마을에 팀들이 와서 지금 치과 한 150명 정도 뽑아줬어요. 하루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다른 장비가 없으니까 저 자매가 체구가 되게 작아요. 근데 그 하루 종일 뽑고 나서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어깨도 아프고 이거 힘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동료 선교사가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여기는 내과 의사가 와서 이제 또 진료하고 약을 또 나눠줬죠. 그 다음에요. 팀들입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항상 이제 빵과 복음 함께 갑니다. 저희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장화하시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통역해 주는 사람. 그 다음이요. 여기도 아까 그 이주했던 그 마을에서 저희가 아까 그 필터를 나눠주고 그리고 음식도 나눠주고 신발도 주고 옷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경험하라.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이 바로 그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으로 많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구석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담대해지잖아요. 우리의 믿는 구석은 어디입니까?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가운데 선교의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팬데믹 사건으로 이제 지난해에요, 올해도 단기팀이 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사역 현장에서 이제 선교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갈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사역지 주변은 아까도 거기 보셨지만 그 지난해 연말 두 번의 그 태풍으로 인해서 주변의 지역이 이제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가족과 그리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굶주림입니다. 가족이 굶주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살만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와닿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씩 이렇게 와요. 한 달에서 몇 개 마을에 이렇게 나눠줍니다. 한 달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또 누군가에게 또 연락이 와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예,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또 한 달 먹을 분량의 헌금이 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3월부터 제가 오기 전까지 약 4, 5개월 동안 양식을 여러 지역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그렇게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죠. 저는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작은 사람들, 작은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진행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더욱 절실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일은 기회가 주어질 때 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좀 될 만한 곳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합니다. 이 사람들이 집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과 옷과 이런 것들이 없어요. 좀 도움을 주세요. 했을 때 그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오고 뭐 일이 막 급속도로 진행되라.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진행돼 가지고 147가구에 이렇게 한 달 양식을 전해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미국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까지 현지인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셔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지의 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제가 잠시 이제 백신을 맞기 위해서 미국에 저희 부부가 들어왔고 한 열흘 전에 이제 2차까지 맞고 이제 7월 7일 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교회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로 나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아무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현장하고 이렇게 많이 틀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를 보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잖아요. 힘들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 아니면 이제 직장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더 높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두려움, 때로는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사역을 하였던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인생의 고통, 육신의 고통, 그리고 힘든 일들이 많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고백은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나입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조용히 찾아오신대요. 그래, 지금까지 너는 나와 얼마만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맺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사역을 했구나. 그러면서 주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며 주님, 오히려 이것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역은 내가 안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욱 원하는 건 긴밀한 관계잖아요. 우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아이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자주 소통하기를 원해요. 카톡으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소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소통이 점점 길어지면 뭐가 되죠? 서운해지잖아요. 저도 되게 서운해요. 그렇게 연락이 얼마 동안 안 오면 되게 서운합니다. 근데 주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얼마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까? 멀어질 때 주님은 섭섭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자식이 말 안 들 때 회초리 때리잖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들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은 팬데믹으로 축복받은 가족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제가 안식년 때 그때도 제가 잠깐 방문했었죠. 자동차 사고로 이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여러 집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제는 하루는 이제 아들 숙소에 가서 저희가 좀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아들과 매일 아침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밖에도 나갈 수 없으니까 매일 아침 뭐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그런 시간들을 거의 3개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면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그럼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카톡으로 나누자. 그렇게 약속하고 저희는 이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내가 기도하는데 계속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데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주님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제 만난 거예요. 저희와 늘 같이 선교지도 사역지도 같이 있었고 그렇게 살면서 대학 때 떨어졌지만 제가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는 이 아이가 떨어져 있으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얼마만큼 예배의 자료로 바로 나가는지 늘
그게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팬데믹으로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 다 꺼집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그 안에 있던 것이 이제 다 녹아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말씀이 찾아가고 또 주님이 찾아가면서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팬데믹이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구나, 감사하고 있어요.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늘 주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요?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 앞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 자리로 나오고 바른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셨어. 그런 고백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통하고 다 지나고 났을 때 맞아.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런 승리의 고백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누군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까 그 영상에도 보셨지만 몇 개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기 건축이 필요합니다. 여기 재정이 필요합니다. 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주님, 저 어디 가서 재정에 대해서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이제 내년이 제가 20년 차인데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들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현장에서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바란다면 절대로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이 시대가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도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 고백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날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저희들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머나 교회 위에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종은 감춰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이 꼭 제가 듣기로는 우리는 애굽의 여전히 있고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같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로 나오라,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그 선교지에 그 믿음의 연결로 인한 더 많은 열매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귀한 믿음,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그것에 그 선교사님의 믿음에 힘을 보태는 그 중보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선교의 소식들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여 가난한 자에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갇힌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그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의 소식들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그 사역 현장들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광야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 아버지여 그 소식들을 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광야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성취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기회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선교사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사역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열매가 있어지도록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만, 기도함으로만, 무릎으로만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모든 귀한 사역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열매들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초청, 그 구원의 초청, 은혜의 초청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광야의 자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광야의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영철 선교사님의 사역지 가운데에 더 많은 열매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 간구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의 사역에, 하나님 그 귀한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 사역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사역지의 현장의 모든 주민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산사태와 물난리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하나님 코비드 그 이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들의 손길들을
기도하는 중보의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3개월의 기간 동안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귀한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실 때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